오늘이 3월 27일입니다. 좋은 계절이죠. 3월 하순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됐습니다. 날씨가 전형적인 봄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오늘 맞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인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이면이지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딱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하나님 이해가 있겠고 유대교의 하나님 이해가 있겠죠. 표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하나님 표상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가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출발점이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따로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 실존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제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흘러왔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따로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릉선 목사의 하나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한 거로 복음서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가 아니니까 대상으로 든 게 아닙니까? 예수의 하나님 이해 혹은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구분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 예수의 하나님 경험을 바탕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자꾸만 길게 끌면서 설명하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설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독교 신앙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만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과 그냥 동일시해 버리니까 삼위일체로 내서 본다면, 그리고 예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예수는 본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페르소나 격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냐? 뭐 그거는 우리의 예, 인식론 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 이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 뭐 더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 제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관점, 그거는 이해를 하셨죠. 예수의 하나님이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하고 제목하고 전체 흘러가는 방향하고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뭐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그 책을 쓴다면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 예수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했나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저도 생각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어, 기독교 신앙. 저 목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인데 자기의 신앙의 그 근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가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경험했냐 하는 것을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다 아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복귀하겠습니다. 그 설교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는 어느 실존 철학자의 표현처럼 사르트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포리즘이 있습니다. 그 어느 아티클인가 거기서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그 문헌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존, existence는 본질, 이건 에센스입니다. 본질은 이게 가치, 가치론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이 행위가 바람직하냐, 사회에 덕을 끼치냐, 부도덕하냐, 그런 관점입니다. 실존은 그 사람의 있음, 그 말 그대로 existence, 실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악보다도 악이라고 하는 게 비존재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좀 까다로운 얘기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어야, 악한 사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있어야, 일단 실존해야, 존재해야, 실존이 아니라 존재인가? 존재는 본질보다 앞선다고 했던가? 실존, 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다시 또 착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무가 된다면, 비존재, 무보다는 악이 낫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주의적인 신앙은 약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도덕주의가 청교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도덕주의가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거는 존재론적 차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일단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비존재에서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무에서 이제 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 그 바라보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형이 볼 때 동생은 얘가 똑바로 했어? 안 했어? 아버지 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뭐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얘가 살았어? 죽었어? 이 관점인 겁니다. 음, 그 존재와의 비존재의 그 가장 깊이에 있는 거죠. 무와 유의 그 경계에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악이라도 무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아유 그러면 뭐 가치를 따지는 것, 본질을 따지는 것, 예, 그런 건 무의미하냐?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과 죽음, 경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시각으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아버지이신 거죠. 마다들의 관점이 원래 이 세상을 끌어가는 그 힘입니다.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저놈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뭐 어떻게 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악이 더 옳은 것처럼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악과 선을 구분할 능력이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위선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에서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도 시작은 누가 했는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반격을 그 일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일로 갚지 않고 열로 갚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딱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에,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악한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에, 큰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만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꾸준하게 그렇게 성실한 맏아들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저 사람이 성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면 열패감에 떨어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면 우월감에 떨어져요. 그러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저기 불평 소리가 예, 나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나라나 뭐 민주화다, 뭐 복지다 이런 게 잘 된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을 다루고 있는 그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들의 세계에서는 전혀 저런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물론이고 다른 집단하고 경쟁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를 견뎌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아주 불성실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불평, 불만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과연 공정하게 살 수 있나?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공정이 화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늘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음, 하여튼 뭐 그건 여러분들이 대중하실 거고, 이 인간이 과연 공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가 5라는 노동 능력이 있는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4라는 대우만 받으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5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 되겠는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이게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아마 그래도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20세대, 20대 남성 젊은이들이 그런 불만이 많다고 하죠.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데 여자들은 안 간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것만큼 어떤 뭐를 좀 보상을 해달라. 그거 얘기잖아요. 그 아니면 여자들도 다 군대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자들만 아기를 낳잖아요. 그만큼 되게 사회 경쟁에서 여성들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이니까 이미 이 바탕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여성들에게 뭐 할당제라고 하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이제 국회의원의 뭐 20% 30%는 여성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죠. 또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야지 왜 장애인들만 더 어떤 뭐라 그러죠? 뭐 점수인가 뭐를 더 주면 되냐?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똑같아야 된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장애인들에게 조금 점수를 더 주나요? 아닌가? 근데 일반 기업체에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몇 프로 할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벌금 조금 내고 내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게 공정하냐?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면 공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맏아들과 그 형과 동생이잖아요. 맏아들이 볼 때는 정말 불공정하게 아버지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죽었다 살았는데 여기는 뭐 공정하냐 아니냐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제 공정을 가능한 대로 공정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건 옳지만 근데 그걸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정말 공정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 이게 그들은 또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거 뭐 끝이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뭐 사회에 사회학이나 뭐 경제 이거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뭐 저런 건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시민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걸 부르주아라고 하잖아요. 그 중산층 시민,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서 이, 아, 이 서울시 혹은 뭐 부산시, 뭐 대구시, 여기에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선하게,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사는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어요. 달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올바른 시민을 형성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의 어떤 이기주의 그런 쪽으로 나가고요. 이건 더 수준이 낮은 거죠. 올바른 시민 상으로 나가면 그래도 그건 조금 나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못하게 에,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 그 올바른 시민, 교양 있는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의 제자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정말 역설적인 사실인데 성경 관점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즉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 맏아들처럼 사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사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죠. 맏아들처럼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맏아들과 같이 성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핵심은 그래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만 고유하게 집중하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아, 좀 부끄럽게 산 사람이긴 한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따라가는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금의 환향했다면 그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놓치고 다른 데에 묶여서 산 겁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최선일 거예요. 예? 뭐 인정받죠. 그리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살죠. 뭐 좋은 거죠. 그게 최선일 겁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 그 부르주아의 삶이에요. 네,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같은 삶이었어요. 이게 이런 건 이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뭐 흘러가는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설교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리얼리티를 신자들에게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 할 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간다. 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듯이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종교적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되죠. 설교하는 사람도 그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 어, 의로움, 뭐 등등 그리스도교 신앙에 말하는 그것의 리얼리티를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뭐 특수한 차원에서 분명하게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호로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합니다. 그 구호를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목회에 성공합니다. 뭐 성공해도 본인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신자들도 공허할 거요. 뭐 그 공허한 걸 얼마나 뭐 크게 느끼냐 느끼지 않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긴 있으나 공허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공허한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것 자체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목사들도 그냥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어, 그렇게 산다고 봐야죠. 뭐 그건 뭐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도 대충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저거는 설교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 표상을 말하려고 한 건데, 근데 오해할 수 있어서 그냥 한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 아빠, 아버지라는 저 설명은 설교 시간보다도 설교 복귀 시간에 하는 게 더 낫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는 대목이긴 하나, 또 좀 필요하다. 제가 생각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저 대목이 빠져도 설교에는, 설교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건 설교자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빼도 괜찮을 만한 내용은 과감하게 빼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저걸 했냐? 근데 그때 참 미묘한 그 맥락입니다. 근데 빼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조금 더 낫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빠라는 그 표현이 우리는 신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아버지를 가깝게 느끼는 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 네, 시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0분 됐네요. 아빠라는 단어는 애칭이 아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표상이 아버지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좀 특별한 경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표상이 없다고 봐야죠. 예수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버지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서 뭐 가깝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주 가깝게 느끼는 그와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아빠라는 그 번역은 아람어예요. 영어로 데디가 아니라 그냥 파터입니다. 파더예요. 그,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번역을 하려면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신약 성경에 아람어가 종종 나옵니다. 뭐 에바다 이런 것들이요. 뭐 달리다굼, 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 아람어를 뭐 번역하지 않고 그거는 예수님의 직접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럴 때는 그런 직접 표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요 아버지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각주로 아빠라는 대목에 각주 뭐 번호 붙여서 이건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 이렇게 해주면은 좀 그 오해가 뭐 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느끼는 뜻으로 아빠라고 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빠, 그리고 헬라어로 파테르 똑같은 뜻이에요. 자,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아시라고요. 아버지 표상이 핵심입니다. 그 가위로 종이 자르는 그러한 아,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요거 그렇지 않아도 그 저 조그만 글을 올리면서 직접 또 다시 연습을 해봤어요. 네, 이거 소리 들으실 겁니다. 네, 소리 특이하죠? 뭐 이런 소리만 아니라 옛날에 재단사들은 다 가위로 자를 때, 그 천을 자를 때 소리가 특별했죠. 그리고 가위로 그거를 자를 때 어떤 물리적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 특별한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가위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뭐 가위만이 아니죠.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경험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러한 어,
가장 확실한 경험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려다가 그거 했죠?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예,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품꾼의 영성 나오네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그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당선자는 저 가위질을 하면서 느끼는 황홀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에 다 자기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뒤치다꺼리죠. 또 자칫하면 욕만 많이 먹고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는 생명의 충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정치 이런 데서는요. 품꾼의 영성 뭐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돼지 농장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거 그 비슷하다고 하는 거를 봐야 이제 품꾼으로 돌아간다는 그 길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뭐 조금 너무 이제 비약되는 말씀 같아서 설명을 좀 더 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명은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 문장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쥐엄나무 열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햇빛도 있고 아까 가위질도 얘기했는데 그 하나하나 순간 하나하나가 다 황홀한 겁니다. 근데 요번 설교 말고 그 앞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에피타이저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연관이 되네요. 에피타이저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그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걸 알려면 이 본 요리가 나와야 돼요. 주 요리가 나와야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그걸 알려면 어,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정말 생명에 충만한 어떤 세기가 와야 그 이전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한 단계 올라가 봐야 그 뒤에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 형편없는 걸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건 최선으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올라오고 보니까 그게 내 그렇게 모든 열정을 쏟아서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어린아이였을 때의 소꿉놀이 뭐 이게 시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면 이제 과거에 뭘 먹고 살았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아, 이런 것도 그냥 종교적 수사로가 아니라 아, 실질적인 삶의 내용으로 경험돼야 되는데 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어느 정도는 보여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거다.
그게 어떤 거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저런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는 염려가 있긴 있습니다. 뭐 나보다도 더 진작에 알고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이제 저런 시각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완성이 되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은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거리가 있는 거죠. 다 됐죠? 마지막이군요. 예, 시간도 다 됐고 40분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40분 딱 맞춰서 끝내면 좋긴 한데 지금 끝내도 돼요. 근데 여기 좀 특별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콜골이나 접대부로 살다가 늙어서 다 떠나고 외롭게 혼자 뭐 30만 원 연금 받아서 사는, 아니 뭐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겨우겨우 이렇게 사는, 혼자서 뭐 사는 여자가 있다면,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든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 걱정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어, 많은 경우에는 무료하게 자기 팔자 아, 신세한탄하고 자기가 불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 준비만 돼 있다면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독방에 예, 독거노인처럼 살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미 설교 앞부분에서 또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위, 종이 자를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이렇게 소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냐. 그리고 그 물리적인 힘들 이렇게 느끼고, 봄 햇살의 그 온기 이런 거 느끼고요.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에 우리가 휩싸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베푼 잔치다. 맏아들은 오히려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그 빨간 색깔로 칠한 중에서 문장이 이렇게 나오네요. 피조물인 주제에 그 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잔치와 구원 능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